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.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.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. 자,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지난 3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. 여러분 생각하기에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병으로 나았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?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그의 삶 가운데 이처럼 기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 매여 있는 존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. 바로 유대인들입니다.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. 그 중에는 물건을 들고 가서는 안 되는 내용도 있었죠. 아마 원래 의도는 장사나 혹은 이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나중에는 그 어떤 물건이라도 안식일에는 들고 갈 수 없게 돼 버린 것입니다. 자, 이 병자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다가 자기가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.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박수칠 일이고 기뻐하고 춤을 추어야 할 일이죠. 왜냐하면 드디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찾아왔기 때문이죠.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 삶 가운데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의 회심으로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.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그런 부흥을 기대하셨는지도 모릅니다.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되었다면 그보다 못한 병자들은 얼마나 치료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.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병에 치료받고 부흥되는 그런 경험을 함께 이루어 가길 소망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습니다. 원래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었습니다.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로 변해버린 것이죠. 아마도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 당신은 왜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거냐고.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38년 동안 병들어서 이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이 자리를 들고 이제는 서서 걸어간다고.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러나 사람들은 무조건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된다. 당신은 법을 어겼으니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우기는 것입니다. 그러자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나름대로 핑계를 댑니다.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나를 고친 사람이 책임이라는 말을 하죠. 이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조금만 틈을 타고 들어와도 하나님의 은혜는 막히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기름이 들어오는 아주 예민한 관이 있다면 그 관을 매일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. 그런데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관은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.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재미없게 예수를 믿을 각오를
우리가 해야 하기도 하죠.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.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.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뛰어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다 이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.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.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바로 이 죄에 대한 욕망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다른 경우에 대개 상대방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. 왜냐하면 병을 낫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을 쳐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는 병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부터 먼저 고쳐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.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목적은 병을 고쳐주셔서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예수님은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시 만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.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신앙 생활이 바로 이런 고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. 예수님을 믿어야,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.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을 신념으로 생각할 때 있습니다. 그러나 신앙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주님,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의 외침인지 모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고백은 주님, 나는 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여,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 앞에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함께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우리에게 많은 필요를 기대하고 요청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워있던 나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이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죽어있던 인생이 일어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